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뭐 늘 그랬듯이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저녁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를 누구를 불렀냐면 12명을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자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다음에 제자가 누구냐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고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럼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는 단순히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뭐가 이제 제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1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자였고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었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가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변했냐? 이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요즘 사건하고 달라요. 완전히 이건 대사건이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안티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왜 변했냐? 이유가 뭐냐 하면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입니다. 이 역사 구속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대단히 심각해져요. 왜냐? 원래 이 사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대로예요.
뭐 출신도 그대로고 뭐 쓰는 언어도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본성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본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3절을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길에서.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핍박하던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던 사람이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위치의 변화가 아니에요. 본성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존재가 완벽하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변화를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파리가 나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배설물에 붙어 살던 존재가 꽃에 붙어 살게 되고 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본성이 변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이 진짜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유가 뭔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15절, 16절인데 그곳을 보면 진짜 본성이 변한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이 나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릇이 아니고 포크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릇이 된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즐겨 썼어요. 우린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재질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늘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이게 대단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태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그만큼 담고 있고, 달도 딱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산도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장 온전하게 담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담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땅에 걸어다녔던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다 담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이 뭐냐? 그게 원래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닮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타락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전에 사람은 이 거울 같은 존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이라는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왜곡 없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울은 거울이에요. 깨진 거울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깨진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깨진 거울로 여러분 얼굴 보신 적 있으시죠? 깨진 거울도 여전히 사람의 형상을 비춰요. 문제는 뭐냐? 깨진 거울로 보는 사람의 얼굴은 괴물이에요. 눈하고 눈이 비틀어져 있고 입이 반으로 쪼개져 있고 비추는 형상이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던 사람이라는 거울이 죄로 인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전히 그는 만물 중에서 아름다워요. 동물보다 월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냐 하면, 요즘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면 통일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가 감옥에 가요. 아니, 나는 그게 웃기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근데
너무 왜곡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상이냐고요. 그런 형상.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릇이라 뭔가를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담았어요. 그럼 하나님만 담겨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릇을 부으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이걸 부으면 하나님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님 같은 말이 나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같은 생각이 나오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담겨 있으면 그게 나와요. 담겨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끔찍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떠났어요. 인간이라는 그릇이 그 다음부터 비어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형태 자체가 그래요. 언제까지고 빈 상태로 그렇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는데, 자, 귀신이 떠나요. 비어 있잖아요. 빈 상태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릇이라서 비어 있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언젠가 뭐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지냐면 더러운 게 가득 차는, 귀신도 채워주고 죄도 채워주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채워지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채워지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이 채워지니까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 안에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해지는 거죠.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동성애를 시작해요. 낳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피조물이 세상에서 가장 왜곡되고 흉측한 존재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담기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진짜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자, 그리스도인 된 바울의 특징이 뭐냐? 그릇은 여전히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기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살기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살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기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을 점검하고,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로 제일 자기를 점검할 때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냐라는 것의 그 사실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 말씀이 담기고 계시냐, 이게 여기 담기고 계시냐, 그 뜻인 거예요. 왜냐? 담겨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가 나온다,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담긴 거예요. 그게 담겼으니까 나오는 거지, 담기지 않은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그건 내가 지금 입에서 뭐가 나오냐, 생각에서 뭐가 나오냐, 행동에서 뭐가 나오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담기세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담겨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담으셔야 돼요. 담는 게 중요해요. 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큐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담긴 게 변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진짜 설교를 한번 잘해보겠다고, 설교 세미나가 한다고 하면 어디든 갔어요. 근데 설교 세미나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대에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사로 서면 어디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수영로 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죠, 정필도 목사님이 강사로 서신 거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날 강사로 서셨어요. 근데 혹시나 너무 들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한 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자꾸 내 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정필도 목사님이 딱 진단하신 게 뭐냐면 당장 다음 주에 그 주 설교를 녹음한 다음에 나한테 그 설교문을 테이프를 가져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후배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녹음한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걸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설교를 들어봤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하신 표현이 뭐냐, 설교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냐, 설교가 분노, 혈기, 우울, 정죄, 이게 설교에서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 날 여기 음란이 가득 차고 도끼가 가득 차고 혈기가 가득 찰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거 마음에 있잖아요. 그거 나와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이 뱀한테 독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뱀한테 독이 차 있으면 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마음에 있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아니라 독을 풀어내고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처방하신 게 뭐냐, 당신 마음에 가득 찬 게 악이다, 독이다. 지금 그거 뭐 기도원을 가서 기도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당신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에 담긴 걸 일단 쏟아내고 새로운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담긴 걸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목사건 성도건 이유 없이 너도 은혜 좀 받아라 이거예요.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잠깐 목회를 중단하고 뭐 어딜 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든지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내 이 비전을 다시 찾고 이 말씀의 은혜로 너를 다시 한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가 차면 자연스럽게 그릇에서 이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면 그 안에 있던 먼지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한 마음에 가득한 살기와 위협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이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살기, 도끼, 정죄, 잘못된 세상 지식, 율법주의, 이게 싹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도끼가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차고 욕심으로 꽉 차면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중단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입에서 뭐가 나오세요? 집에서 막 그냥 입만 열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막 혈기 나오고 욕이 나오고 원망 나오고 막 생색 나오고 막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거 독인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을 막 뿜어내고 있잖아요. 식구들 다 죽어요. 식구들이 다 죽어요.
이 사람 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게 채워지는 게 달라져서 그게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차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큐티에라가 습관처럼 들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 또 나에게서 다시 한번 부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빛으로 흘러나오고, 나의 행동으로 나오고, 나의 말의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독이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식구와 내 모든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님, 왜 성도 안에서 독이 나옵니까? 왜 혈기가 나옵니까? 왜 정죄가 나옵니까? 이유는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하고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 그 은혜가 차오르지 않으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독한 귀신의 언어고 더러운 독이고 무서운 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담긴 것이 변하기 위해서 오늘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차오르게 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 내 안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더러운 것은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